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들을 때마다 알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본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침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본문의 핵심,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벌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거나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었던 맹인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죠. 즉, 은혜는 기적의 원인이자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적과 은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바로 이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신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단호한 명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그럼 무슨 뜻일까? 죄는 바로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철저하게 상반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단어죠.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복잡하게 느껴졌던 신학적 명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23절을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한 분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인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신 분, 심지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으로 완벽한 기적의 삶을 살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인간에게 소개되어야 하는가? 왜 굳이 이 기적이 무엇인지 증명하고 보여주는 예수가 이 땅에 소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복음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전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창조 후부터 신의 질서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래 프로그램되었던 초기값,
즉 디폴트 값이 사라져버린 변형된 상태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고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결국은 종말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참상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두고 참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방관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을 그대로 가만히 멸망하도록 두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 기적의 존재인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시작하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인 인간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죄의 폭주기관차의 삶으로 내가 주인 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그 방향성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회복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것을 위해 저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 귀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원인, 그리고 그 은혜의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